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게 하소서. 나는 내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구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찾고 소망하며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는지 오늘 돌아봅니다. 위대한 119편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역사하시는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함을 발견하고 누림으로 참으로 복된 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일평생의 증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써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새벽을 깨우고 이 아침에 모든 생명들을 소성케 하는 복된 생명을 맡은 자로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가슴 뛰는 고백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봅시다. 5월 상반기 있는 5월 13일, 12일 정도까지는 계속 이 시편 119편을 나눌 작정입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쭉 이렇게 2주 가까이 되는 시간 가운데 가장 긴 이제 시편 119편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전부를 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알파벳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말로 생각하자면 기역 시작해서 갑니다, 가고 싶습니다, 갈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기역으로 시작하는 시편이 있어요. 그 하나의 연입니다. 그래서 기역자 곱하기 8줄씩, 그러니까 8줄씩 이렇게 기역하면서 시작하는 하나의 연이 되는데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 22자에 8절씩 하는 거죠. 그러면 8 곱하기 22, 아침부터 우리 수학을 해야 되는데 176절, 176절이나 되는 자음 하나에 8개 이렇게 행으로 해서 한 연을 이루는 긴 시편 119편입니다. 그렇다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시작하는 한 행이 있다는 것이죠. 한 연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멋지게 지었다기보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시편 119편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해서 암송한다는 것입니다. 다 기억해라는 말입니다. 노래로 만들고 또 그 가군과 그 알파벳 C로 만들어서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서 이 말씀이 내게 계속 들려지고 고백되어지고 암송되어지고 내게 생명이 되어질 수 있다. 언제든지 가다가 툭 찌르면 시편 119편의 말씀이 탁 나올 정도로 그만큼 내게 내 삶이 되어지고 내 고백이 되어지고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냐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라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기 위해서 이 시편 119편의 전체를 외우고 가르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여러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양심에 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일부는 맞아요. 어쩔 때는 맞아요. 그러나 항상 전심으로 온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 속에서 넘어지고 핑계대고 낙심하지 말고요. 먹을 것이 없고 누가 나를 핍박하고 수많은 위기 속에 환난 속에 내가 미칠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공고한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회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370장 불렀던 것처럼
어떤 근심된 일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외우고 뼈에 새기고픈 말씀입니다. 늘 입술에 달고 살면서 항상 묵상하고 항상 외우고 항상 새기며 살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있습니까? 이 아침에 눈을 뜨면 딱 생각나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편 18편의 찬양처럼 고백처럼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구약 전체 찬양의 핵심이 되는 구절처럼 여러분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없다라는 고백 가운데 생을 걸고 그 앞에 담대히 나갔던 것처럼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내 가슴에 남으면 무엇입니까? 움직이게 되고 실천하게 되고 도전하게 되고 초월하게 되고 극복하게 됩니다. 사람의 말도 사람의 위로도 그 어떤 다른 물질도 아닙니다. 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영원하기에 말씀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들면 우리 오후 예배 생각납니까? 성경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부인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고 차이 나는 성숙한 열매를 맺는 거죠. 차별적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분명한 이유 있는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시다. 오늘 말씀대로 행하여 담대히 걸어갑시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말씀대로 행하면 얼마나 행복한가 아십니까? 자, 1번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오늘 첫 번째 119편 1절을 시작하는 단어가 우리 한글에는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를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렇게 복이 있으며가 결론 부분에 있는 동사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얼마나 행복한가? 여호와의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바로 그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행복하게 사십니까? 말씀을 따라 살면요.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먼저 선포하고 먼저 감격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와, 진짜 놀랍다. 정말로 행복하다. 이야, 이것보다 더 귀한 거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니까 나 행복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요. 나 기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역사를 해요. 나 정말로 복됩니다. 아니 당신이 왜 복됩니까? 여호와의 도를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절입니다. 우리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똑같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이 또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복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구하는 자. 이 말은 뭡니까? 그들은 그를 구하는 자.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무엇이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구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것과 비교될 만한, 비교가 가능한 어떤 축복도 어떤 행복도 어떤 복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게 사십시오. 무엇이 행복합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행복한 자라고 오늘 시편 119편 1절로 8절까지는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복이 있으며 복이 있도다 라고 할 때 그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2절에는 여호와를 전심으로 구하는 자, 3절에는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의 도를 행하는 자, 4절에는 법도를 잘 지키는 자, 또 율례를 지키는 자, 모든 계명을 주의하면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행복자입니다. 행복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7절에 주께 감사하리이다. 8절에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주여,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여, 나에게 율법과 증거와 법도와 율례와 계명과 판단과 말씀과 약속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말씀 다바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그 주님,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뭐 있다고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가장 행복하다. 말씀 따라 살 때. 그러면 우리는 뭐입니까? 그렇구나. 나 말씀대로 살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어떻게 살면 행복합니까? 말씀 따라 살면 행복합니다. 나는 그 말씀을 준행합니다. 준행하다, 행하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길을 걷다는 겁니다. 행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말씀과 길을 같이 걷는 겁니다. 같이 말씀이 가면 나도 걸어가는 거고, 말씀이 서면 나도 서는 거고, 말씀이 머무르라 하고 말씀이 참으라 하고 말씀이 이르이라 하라 하면 그대로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 함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 자가 가장 행복자입니다. 어떻게 행복하게 삽니까?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 빛이 되신 말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 가슴에 모셔드리는 것이죠. 내 가슴에 말씀이 있고 내 손에도 말씀이 있고 내 눈에도 말씀이 보이고 내 귀에도 말씀이 들리고 내 머릿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합니까?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자, 8절부터까지 끝냈다면 9절부터 16절까지는 첫 번째는 기역이었다면 이제 니은입니다. 이게 알렙, 베트 이렇게 첫 번째 그 자음이 알렙이었고 그 다음에 베트였죠. 이제 기역, 그 다음에 니은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와 함께 가고 싶습니까? 나를 알고 계십니까? 나의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처럼 나나나나처럼 니은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좋겠죠. 그렇게 9절부터 16절까지 다시 두 번째 자음과 8개 행이 쫙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누가 행복한가라는 겁니다. 누가 행복한가? 첫 번째는 어떻게 행복하게 살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야. 말씀은 하나님이고 말씀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내게 남으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자, 그렇다면 그래? 그렇다면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군데? 라는 질문에 말씀을 품고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품고 삽시다. 첫 번째는 말씀대로 삽시다 라는 제목이었다면 두 번째는 말씀을 품고 삽시다. 어떻게 해요? 누가 행복한 사람이기에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 말씀을 품고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품고 살아갑시다. 여러분 9절 보면 정연히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행실을 깨끗하는 것은 뭡니까? 2절에는 10절에는 전심으로 주께 주를 찾는 자, 그리고 주께 범죄하지 않는 자, 그리고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율례를 지키는 자. 이렇게 전체가 다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뗄래야 뗄 수 없이 늘 붙어서 가까이 준행하는 자, 그 사람이 행복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어 있으니까 그들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 9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11절 하반절에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리고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13절에 보면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다. 14절에는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다. 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말씀 지키고요, 말씀을 떠나지 않고요, 말씀을 마음에 두고요, 말씀대로 가르치고요, 가르친 대로 내 입술에서 선포를 하고요, 그 말씀의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품고 삽니까? 바로 이렇게 말씀을 품고 삽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무엇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말씀을 품고 사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실천이 뭐냐? 결론입니다. 주의하고 실천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묵상의 사람, 묵상하는 사람. 묵상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깊이 생각에 잠겨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묵상입니다. 나타나는 겉모습은 뭡니까? 작은 소리로 웅얼웅얼 중얼중얼하면서 하나하나 아뢰는 모습입니다. 자, 15절과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이게 묵상이죠.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여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려이다. 결론은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기억하겠다는 것이죠. 이 시편 119편 176 전체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고백하겠다는 말로 이렇게 알파벳 C를 일부러 만들어서 지었던 것처럼 아주 어색하겠죠. 일부러 그렇게 만들려면. 근데 너무 자연스러워요. 너무 입에 착착 붙어요. 너무 외워지기도 쉽고 노래하기도 좋아요. 그만큼 인생 전체가 갈아 넣으셨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요. 말씀대로 삽시다. 그리고 말씀만 품고 삽시다. 그리고 여러분 묵상하며 살아가십시오.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깊은 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물속에 잠겼다가 확 일어나는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길이 열려지고 눈이 보여지고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한 시편 119편을 이제 한 주간 또는 두 주간 나누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건대 우리의 일평생이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주의 권속들을 어느 현장 어느 곳에 있든지 복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 모든 영적인 공고함들이 치유되어지고 육신들이 힘을 얻고 인간관계 가운데도 용기와 담력을 얻어서 섬기고 그리고 세워주는 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주의 강한 손으로 주장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이 말씀 가지고 나아가서 전도와 선교하는 것에 우리 인생을 온전히 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우리의 삶의 분명한 증거를 먼저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 말씀을 쫓아가고 따라가며 그 말씀을 누리며 사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